우리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땅에 뿌리 내리기 전에 유교와 불교도가 먼저 뿌리를 내렸습니다. 불교나 유교 또한 기복 사상에 근거한 종교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은 참으로 가난하고 전쟁통에 또 일제 압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가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된 사람들의 간증, 부자 된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의 간증, 11조를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나 이렇게 복 받았다. 너희는 뭐냐?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는 더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기복 사상,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되고 형통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면 그야말로 참으로 씁쓸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했고 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의 복,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또한 하나님이 함께 허락하는 하나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조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거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진짜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그 족속과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장의 27장 27절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그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아비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족장으로서 축복하는 그 복을 보면 재물의 복과 열국의 주인이 되고 명예를 높이고 물질과 부귀 영화, 완벽한 축복을 그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축복을 했기에 뒤에 들어온 에서가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제가 아버지 큰아들 에서인데요. 와서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진짜 에서요. 아까 그놈은 누구냐? 나를 속인 야곱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까 이미 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아까 무역, 너 진짜 축복 내가 다시 할게. 말로 하는 축복인데 그게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두 번째 족장인 이삭으로서 영적인 권위로 그 속았지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았기에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야곱이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지고 만사가 다 잘 풀렸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왕 앞에 고센 땅에 정착할 때 자기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약 70여 명의 가족과 함께 그 애굽 땅으로 이사했을 때 늙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 앞에 서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0년의 나이 먹도록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세상을 맛보며 이렇게 살았다고 야곱이가 그 바로왕에게 고백합니다. 130년을 살았던 야곱이 자기 지나온 130년을 보니까 그야말로 험악한 세상을 살았어. 만사 형통이나 축복이나 그런 건 어디 가고 오히려 나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내 삶은 구비구비마다 고통의 세월이었고 눈물의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안 풀렸으면 그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야.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실제로 야곱의 130년의 인생을 보면 축복은커녕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 거기는 무슨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 없이 오직 순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잠깐 삼촌 라반 댁에 피하여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세월을 무려 20년을 보냅니다. 축복을 받자마자 그날 야곱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 광야의 길을 가야 했고 홀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세월이 2년도 아니고 2달도 아니라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20년 후에 나름대로 부자가 돼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모친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양살이 하다가 나름대로 성공해서 돌아와서 어머니 품에 안겨 그동안에 그 아팠던 것을 그 어머니 치마에다가 눈물을 쏟으며 고해하고 싶지만 그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나는 불효자식이다. 또 라반 집에 가서 그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내 마음에도 전혀 없는 그 언니 레아가 자기 아내가 돼. 7년을 넘게 노예짓을 했는데 주겠다고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사기당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예들까지 취해서 무려 4명의 아내를 거스르며 수많은 자녀를 함께 낳으며 키웠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남자분들 마누라가 넷이다. 골치 아픕니다. 하나도 골치 아픈데 무려 넷이니 그 갈등 속에서 그리고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믿었던 혈족인 외삼촌에게 10번을 넘게 속고 사기를 당하고 늘 당하기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나이다. 라반에게 따지는 말이에요. 낮에는 이 뜨거운 더위를 견뎌내고 밤에는 그 추위를 무릅쓰면서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의 양과 소와 나귀를 키우며 단 한 번도 편하게 발 뻗고 잔 적 없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여러분,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다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거기서 배가 불러와 해산했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 아이를 낳아놓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성공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노상에서 죽은 겁니다. 그때 그 야곱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맛보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는 살만한데 그 이방 땅이고 낯선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 디나를 억지로 잡아다가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힘으로 결혼하자는 거죠. 당신 딸 나에게 주시오. 그 힘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조건을 제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너희는 할례가 없는 민족과 한 가정을 이룰 수 없으니 너희도 할례를 하라. 그 남자들을 조건으로 할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밤에 습격을 해서 그 세겜 족속을 멸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세겜에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주의 다른 족속들이 듣게 되면 야곱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이 자식들과 함께 또 피난길을 오릅니다.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피난길. 여러분, 도망자의 세월이라는 게 그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쫓아온다. 단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악몽이 찾아오고 틀림이 없습니다. 참 야곱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 루벤이 자기 아내를 범합니다. 불륜이 밝혀졌습니다. 집안이 패륜 집안이에요. 그래서 장자인 루벤이 복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루벤 지파가 유다 지파에 밀리고 다른 지파에 밀려요. 그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루벤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축복은커녕
가장 큰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아버지가 축복할 수 없는 그 야곱의 가슴의 상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목동이니까 양을 끌고 풀밭으로 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쯤 어디쯤 가 있을 거야. 제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리고 보냈는데 며칠이다가 왔는데 이 형제들이 작당을 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양 피를 그 옷에다 묻혀가지고 우리가 길 오다가 이 옷을 주웠습니다. 보니 내 사랑하는 요셉의 옷인 거예요. 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뻐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심부름 보냈다가 그 아들이 짐승에 물려서 시신은 찾지 못하고 피 묻은 옷만 가져온 그 자식들.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아버지를 집단으로 끝까지 속입니다. 아버지가요, 성경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그 요셉의 옷을 가슴에 안고 통곡을 합니다. 오래오랫동안 통곡합니다. 그 고통의 세월,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시신도 찾지 못해서 장례식도 쳐주지 못했을 때 그 애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갑자기 찾아온 7년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곡식이 다 떨어졌고 뭘 심어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더니 자,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볼모로 잡혔다는 거야. 이집트의 총리가 그 자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거야. 자식들이 볼모로 잡혔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곱의 입장이 돼서 내 자식들이 그런 일들을 만났고 그런 일을 보고받았다면 아마 정신병자가 안 되면 다행일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흉년으로 인하여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야곱의 심정 또한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야곱처럼 비참하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 준다고 너는 거부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만사형통, 부귀영화, 험악한 세월.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이 겪었던 그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경험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한강에 친구랑 놀러 갔다가 물속에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가슴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공부 잘해서 의대생입니다.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고 사인마저도 지금 밝혀지지 못할 때 그 애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이 애비를 못 봐도 좋다. 어딘가에 살아서만 있다면 나 안 봐도 좋다. 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왔고 예수를 믿었는데 솔직히 여러분 이웃 사람들하고 주위에 보면 여러분들 더 잘 삽니까? 어쩌면 훨씬 더 못 살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평생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살았는데 아직도 남의 집에 새들어서 겨우겨우 월세 내가면서 한 달 한 달을 버티며 살고 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 세상의 축복.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응? 자, 야곱 얼마나 결점이 많아요. 간사하고 잔머리 쓰고 남을 속여먹고 그런 간사한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야곱을 내가 특별히 사랑했느니라. 이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셨대.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대. 버렸대. 너는 내 거 아니야. 내가 너 버렸어.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미쳐버리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은세 목사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가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은세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제가 뭐가 잘난 게 있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극진히 사랑해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심은 잠깐의 사랑이 아니야. 인간의 사랑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응? 에서가 어쩌면 세상에서 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을 사는 것처럼 군대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그의 군대가 막강했고 에돔 족속이고 아수르 민족이 되고 아말렉이 그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 족속, 북다, 아수르 족속 얼마나 간악하고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끝까지 추격해 오다가 여호수아 칼날에 비참하게 막을 내리죠. 겉으로는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자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자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야곱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험악한 세월을 산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사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을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정도 산다면 자살했겠구나 할 정도로 허덕이며 살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누리면 얼마나 더 누려요. 그게 뭘 어떻게 해줘요. 내가 집이 아파트가 10채라고 칩시다. 하나당 10억씩 20억씩 간다고 칩시다. 어떡할 건데? 그 세금은 어떡하려고? 응? 진짜 크게 감사해야 될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어떻게 표현해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데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당신의 생명과 바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기에 평안할 수 있고 여기에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네.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 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그 족보에 야곱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친히 찾아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자, 야곱을 언제 만나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집에서 쫓겨나 하란으로 도망갈 때 첫날 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하랴. 내가 너를 도와주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너의 자녀가 이 세상을 편만하게 지도자가 될 것이다. 친히 찾아와 야곱을 만나주시오.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셔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만나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능력의 대명사인 엘리야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준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지. 그 야복강 나루터에 그 밤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들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의 씨름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야복 나루터가 분이엘이 됩니다.
분이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그 인간은 그 의와 함께 그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어요. 감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셔. 그래도 야곱은 죽지 않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아 불러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야곱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그 혈통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야곱의 후손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그냥 한 1,000만 원씩만 나눠주고 가시오 그런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1:1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야, 야곱이 없었다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달러 좋아하십니까? 달러가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발행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달러를 유태인이 만들어요. 미국 증권가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주식을 빼가버리면 미국은 폭삭 무너져요. 지금 미국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도인이 뭐 하마스인가가 피살당했다고 합니다.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근데 미사일 하나 쐈다가 이스라엘이 거기다 그냥 퍼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작아도 그 온 아랍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그 큰 대국 미국이 아무 말 못해. 좀 자제 좀 하시죠. 이 정도야. 왜 그럴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에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거긴 80% 이상 백신 다 접종 끝나서 면역이 형성됐대.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3%, 4%, 2%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신을 들여왔어? 미국보다 훨씬 더 빨라. 왜 그래? 그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이 작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8분의 1밖에 안 돼. 경남의 2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손바닥만한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못 건드려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예요. 노벨상을요, 유태인들이 63%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자들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길게 보신다. 나는 오늘 허덕이며 살지만 하나님 내 삶에 길게 보신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겁으로 만드시고 지혜로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막강한 보이지 않는 힘과 여러분 소련, 러시아 비행기, 중국 비행기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스쳐 지나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대한민국은 입번끝 못해.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른 가자지구 거기 비행기가 이스라엘 영공이 아니라 한 영공에 한참 벗어났는데 떴어도요 바로 폭격해버려요. 그래도 못 건드려요. 어디 우리 영내 침공해. 대한민국은 보고만 있어.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천안함을 폭격했는데 한 말도 못해? 왜 그럴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무기력부터 시작해서 전투력부터 해서 거기에 자본금까지 하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이 있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시시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땅에서 살살하고 지옥에 끝난다면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비록 지금 처절하게 비참하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지금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길게 봐야 합니다. 좀 더 두고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웬 말입니까? 웬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간악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셨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내 손자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가문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영적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버리지 마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걸 확인하고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2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나 오늘도 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늘 느끼게 하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야곱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군대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야곱은 원래대로라면 수십 번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그 위기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결국은 높이 세워주셨고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먼 훗날 내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야곱이 알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만나주심을,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돕고 있음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독이며 살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사랑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손이 나를 돕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자녀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느끼게 해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셔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이 엄청난 사랑 속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주여, 저들 안에 가정의 자녀들 위해 주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